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우리 성탄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오프라인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모여 주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설립하고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평생에 세계 복음하겠다고 늘 기도했지만 전도 현장만 오면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 심정이 그런 내 상태를 발견하면서도 그래도 또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도 늘 세계 현장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현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 역사하는 그 현장이 신기하고 놀랍고 가슴이 뛰고 그게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참 하나님 은혜였구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날부터 주님 앞에 생명 드리고 싶었고 또 그 생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 또 창세기 3장 체질이 강하다 보니 순간적으로는 또 불평불만을 하고 그래도 또 돌아서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이렇게 깊은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발견을 시키시면서 우리를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원래 4월 달에 우리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교회를 설립하겠다 이런 꿈을 꾸고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세계 복음하고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문제 사건에 있어서 갑자기 유튜브를 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본 결과 너무나 갈급하구나. 에스겔서에 내 자녀들이 굶주려서 아기가 혀가 말라서 입천장에 붙었다는 그 표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상담 전화가 많이 오지만 오면은 화나는 것도 많아요. 제가 어떤 거는 아예 문자에다 대고 정신병원 가라 이렇게 말한 분도 한 분 계시고 실제로 전화 통하면 병원 가서 이 말부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다 상태 심각한 것을 우리나라는 또 유교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들으면 너무 또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만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 다니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주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빨리 병원부터 가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서너 번 됩니다. 많은 전화 받을 동안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만난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 이것도 모르고 막 교회를 막 다니면서 그냥 막 내가 잘 섬겨줘 가지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거다. 이런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빠진 성도들. 예. 물론 저도 이렇게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고 또 유교 사상으로 우상 숭배하고 남편을 섬기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밝혀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점점 깊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라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끌어안고 이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는 방법을 이래 하나님의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게 작고 작은 이 구로동의 19평 이거 작은 거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다 기도해서 응답받아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진짜 카메라 한 개, 휴지통 한 개도 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책상 한 개도 응답받고 또 하나님 수시로 때를 맞춰서 또 우리 좋은 일꾼들 보내가지고 의자 조립까지 다 시켜줘. 계속 택배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요엘 지금 여기 우리 걸려 있었던 말씀 그죠? 말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그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이 되어졌고 지금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 나라가 진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3차, 4차 지나면서 우리를 만난 모든 영혼들이 지금 진동이 서서히 되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고백하고 심지어는 어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이제 그리스도면 끝난 것이요. 아니 그렇게 가르쳐 드린 적도 없는데 붙잡고 계속 오직 그리스도 기도하다 보니까 끝난 것이지 하면서 자기 사역하고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뭔 말이 필요했어 그리스도면 끝이지 이렇게 제가 근데 너무 그 신기하고 놀라운 거 있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라고 가르쳐 드린 적도 없어요. 혼자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루 10번씩 막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기에게 붙여진 영혼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지금 뭐 돈, 자식 그런 기도 하지 마 이제. 옛날에는 자기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팀한테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 많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다 끝난 것이지. 끝나면 끝나버린 것이야.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영혼이 살아나고 또 어떤 분도 계속 결혼해가 14년 동안 누워 있다가 지금 그죠. 복음 만나가지고 서서히 살아나면서 어제 또 친정 엄마 아버지를 만나러 간 친정 어머니한테 6월달에 전화를 드리니까 나 교회 간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평생 소원이 엄마 아버지 교회 가는 거였는데 친정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이었는데 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교회를 가셨다 그래요. 그래가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전화하니까 친정 아버지까지 같이 교회를 가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집사님이 또 내려가셔가 친정 아버지 생신이라서 내려가셔가지고 친정 아버지한테 이제 복음을 다시 쭉 설명을 하니까 친정 아버님이 그러시더래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그 아버지가 지각 있는 분이죠, 그죠? 이 복음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아멘 할 정도로 이 말씀은 능력 있고 파워 있습니다. 이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입천장이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갈급해졌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왜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 성전이 있는 이 성도들은 또 이게 다 무너져 있는데 교회들은 또 하도 휘황찬란합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면은 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한 번씩 이렇게 만납니다. 내 문제는 지금 심각한데 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자부심이 너무너무 굉장하세요. 그래서 제가 와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우울증이 있으셔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이분을 만나면 나도 우울증을 나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싶어서 오셨다 저한테.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계속 자기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 교회 가서 귀신 보고 정신 문제 왔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왜 교회 욕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교회 욕이 아니고 교회가 아무리 커도 내가 그 교회에서 이 문제의 답을 얻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귀신을 눈에 보고 우울증을 얻고 이런 일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단지 내가 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나도 다 했는데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는 것이죠. 성도가 그죠? 이 교회가 무엇이고 지금 그 큰 건물의 교회당을 아주 교회라고 생각하셔서 사람 많이 모이는 큰 교회 가니까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거기를 막 찾아서 가시는 그 모습 볼 때 무지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교회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성도. 또 지금 제가 영상이 하나 이제 올라가면서 또 젊은 분들이 막 여자분들이 전화 와서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시아버지하고 관계, 시어머니 관계, 시댁과의 관계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당신 부모님이 누구세요? 시아버지요. 이렇게 시어머니요.
당신 낳아준 부모는 누구세요? 친정어머니 아버지죠. 누구한테 효도하고 누구한테 공경해야 됩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런 완전히 이 지적인 지식이까지도 완전히 박살나버린 이 성도 어떻게 돼요? 어째서 이런 일이 교회 와가지고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천하 그죠? 가장 존귀한 그 이름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이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렸는가. 교회는 휘황찬란하고 크지만 그 속에 성도가 귀신 들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가정이 박살났는데도 해결하는 길을 모르는 그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 문제가 와가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기가 혓바닥에 입천장에 들러붙어 있는 그런 현상. 왜 이래 됐는가요? 그죠? 저희들도 뭐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목사님 따라다닐 때는 그런 눈도 안 열리고 내만 행복하면 된다고 세계 복음하면 된다고 열심히 다녔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현장에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와, 어떻게 이 정도로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어떻게 이 정도로 무너져 있을 수가 있을까. 분명히 한국교회는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지금 전 세계 유명한 교회가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 가다가 봐도 눈에 채이는 게 십자가예요. 동네 구석구석에 십자가를 다 붙이고 아주 촌동네에도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가서 어디라도 가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눈을 돌리면 교회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교회당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교회당이 하는 이렇게 복받은 나라에서 왜 성도는 다 무너져 있는가.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4월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를 하고 또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이제 10분짜리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서 전했는데 그거 듣는 분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사실을 볼 때 우리 이제 스태프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 아, 진짜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이걸 서서히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이 영혼들이 진동되어져서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 빛 앞에 광망 앞에 나와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볼 때 세계 현장 가서 진짜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돌아와서 세계 복음하겠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고백하고 그 제자를 찾았을 때 그 감동 못지않게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입술에 고백하는 그 사실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를 뒤로 빠꾸 시킨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백으로 시킨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한테 왜 이렇게 원망 불평 불만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 속으로 그 열망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계속 내 입으로도 되뇌어지고 가슴으로도 새겨지고 지금도 영원한 빛 온라인 교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 되니까 또 새벽 예배 가서도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거 두 가지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내 자녀 문제 무슨 문제 많이 있죠. 저도 문제 많이 있습니다. 남편 보면 꼴 보기 싫은 그런 문제 있어요. 내 남편은 저래 못생겼노 이런 막 속에서 미워하는 이런 게 막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불러보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됩니다. 진동되어지고 또 이 교회에 왔더니 이 작은 교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는 또 원망 불평 불만 체질이 선수라서 하나님 교회도 어째 이래 쪼매난 거죠. 처음에 줄 때는 기도하고 받아 좋다 해놓고 좀 있으니까 해보니까 지하에 와보니까 막 냄새도 나고 뭐 사람들 모이는데 밥도 차릴 때도 없고 막 또 잠을 하루 자고 이제 제자 훈련했는데도 잘 때도 없고 막 이런 것도 하나님 뭐 이런 데를 줬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셔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니 이마에 쪼매난 거 줬으면 나중 영광이 커야지 뭐 더 이상 어떻게 더 작은 데를 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뭐 이거보다 그럼 더 작은 데 갑니까? 더 큰 데 가야지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이런 제 상태인데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
돌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는 마리아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 시대 때에 처녀가 잉태를 해가지고 애를 낳겠다. 이 꿈을 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죠? 이렇게 어떻게 그런 거를 이런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평상시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 동일한 마태복음의 1장에 보시면은 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주시면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거다.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생명을 걸은 것이에요. 생명을 걸고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 가슴에 내 배에 실제로 품고 그 아이를 낳고 남편과의 관계도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어느 정도로 배려를 해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한번 쭉 보면서 마리아가 무엇을 품고 살았는가, 무슨 꿈을 꾸고 살았는가, 이거를 내 가슴 속에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하시죠. 그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지금 글로 적어놓은 이 내용이 별말 아닌 것 같죠. 그죠? 짧은 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실 때는 전 세계를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가 받은 것은 전 세계의 경륜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지극히 큰 자, 그분이 오시는데 이 다윗의 그 조상 다윗의 왕위, 왕권을 그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받는 이 글자로는 추측이 안 될 정도로 다윗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십니다. 말씀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거 조명을 해주시거든요. 이 정도 글로 적어낼 정도라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권, 왕위, 또 야곱의 집에 대한 이 내용, 마리아는 전 세계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에요. 왜 이런 눈을 열어주실 수 있었는가? 마리아가 평상시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는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내밀 때 요셉이 아멘 했어요. 마리아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나타나서 무엇을 설명했는가요?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의 왕이 그러면은 왕의 대표적인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 왕위를 네 아들에게 줄 것인데 그 아들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이거는 육신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영원히 다스릴 건데 야곱의 집이라는 건 이미 약속을 했다 이거거든요. 마리아가 이 내용을 다 알아먹었어요. 야곱의 집, 다윗의 왕권, 이 내용을 마리아가 다 알아먹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느 정도로 퍼질 것인지 영원 무궁하리라는 그 내용을 천사가 말할 때 마리아는 다 알아먹었고 천사는 또 그 전체를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씀 받으시고 이거 내 잘 모르겠는데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으셔도 그거 붙잡고 기도를 깊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을 다 해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해석을 다 해줘가지고 주십니다. 이거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 받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고 이래 되면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식으로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뿐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인데 야곱의 집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겠다고 마리아에게 지금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쭉 다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도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봐야죠. 그죠? 우리가 말씀이 나타날 때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뭐 어찌된 심판이고 그죠? 내가 지금 처녀가 돼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째서 애를 논다 말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죠? 창조주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마리아에게 또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되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어느 정도로 배려하셨는가. 이미 6개월 전에 친족 엘리사벳에 가가지고 이 사가랴 집안의 엘리사벳은 둘 다 늙어가지고 수태를 할 수 없는 능력이 되었어요. 사가랴가 오랫동안 아들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이미 몸이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잉태할 수 없는데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아들 주겠다고 하니까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늙었는데 어떻게 되냐 이러다가 이제 말 못하는 벌을 받게 돼가지고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사건을 왜 터뜨리셨는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려고 미리 또 마리아를 배려하셔서 이런 문제 사건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사라가 나이가 다 들고 경수가 다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이삭을 주신 것 같이 그거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마리아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또 이 말씀이 임할 때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럼 마리아가 평상시 이런 체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말씀의 체험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메시아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영적 세계를 설명하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리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알아먹은 것이에요. 알아먹어서 마지막에는 말씀대로 성취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사실은 마리아는 생명 건 것이죠. 그죠? 이 시대 때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법이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때려도 아무 말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 주시는 거, 현실 세계에 벌어진 거, 하나님께서 눈으로도 보이도록 설명 다 해주신 거, 그 상황을 볼 때 말씀도 너무나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멘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을 방문해가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거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47절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 지금 현실 세계 남편 모르는 아기를 내 뱃속에 애를 뱄어요. 주님 찬양이 됩니까? 마리아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 내한테 지금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천국 지옥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 찬양하는 것이죠. 그죠? 내 오래 오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언약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가 자기 입술로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 내가 만난 구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중에서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지신 그 기쁨. 네, 다른 사람의 구주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내가 주인 된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시고 어떤 분은 막 심지어는 막 온갖 얘기를 다 하시는데 나를 테스트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거 어떻게 생각해? 내가 쭉 이야기하다 이 사람 지금 내 시험 치나? 자기 교회 이 목사님 어떠저떠고 또 유명한 어떠저 물어봐요. 그걸 왜 내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대.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노? 그죠? 남의 인생이 뭐 그래 중요하노? 내 인생이 내게 중요한 것이지. 내 구주를 만나야 내 구주를 내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응답 받으면 끝나는 것이죠. 남의 인생이 자꾸 응답받게 해가지고 그거 뭐 어떻게 한번 해볼 거라 하는 거 이제 맛이 많이 간 생각이죠. 그죠? 남의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거 그 창세기 3장 뱀입니다.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마리아가 나의 구주를 만나서 내가 기쁜 것이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이 지금 이제 마리아의 창가가 한나의 창가와 이런 형태 모양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집에서 이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켜 어릴 때부터 레위기서 외우게 합니다. 성경에 꿀을 발라가지고 성경 읽는 교육을 시켰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도 마리아가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자기 혼자 지은 것이 같은 형식인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 자기 인생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아보면 내 인생이 참 비천하구나 참담하구나 이게 자꾸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담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나?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요. 이거 보면은 성도들이 자꾸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시고 자기가 꼭 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드시는 것 같아요. 또 실망과 절망이 막 옵니다. 이런 거 내 망한 상태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자꾸 복음 붙잡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지 원래 그런 상태였어요. 마귀가 덮어놓고 그죠? 안 그런 척하고 내 속에서 자꾸 희망 회로를 돌리고 회피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인생은 비천합니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내가 인생이 비천하다. 그러나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 가지고 내가 내 평생에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천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마리아가 이 발견을 한 것이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해 줄 때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자라 일컬을 것이다. 능하신 그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쭉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가 주신 나에게 받은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어느 정도인가. 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가장 큰 일, 메시아를 보내주는 그 일을 내 속에 행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지금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다.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 그 이름이 거룩하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대대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하나님 능력으로 교만한 자 마귀입니다. 마귀를 흩으셨고 꺾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마귀 심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모든 인간은 비천합니다. 마리아가 왜 비천해가 왜 그랬노 이래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내 인생이 비천합니다. 우리가 복음 받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지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오실 때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가 지금 계속 구원도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죠. 그죠?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성도가 지금 줄여가지고 혓바닥이 천장에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 만나면 배불러집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나는 다 안다. 이런 분들 말씀 못 받습니다. 내 다 안다. 복음 다 안다. 이런 생각 들어오시면 빨리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내가 비천하고 내가 줄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옥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죽은 가운데 있구나. 이거 발견하시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 나라 전체에서 내려오는 언약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을 기억하시되 이랬죠. 그죠? 이거는 마리아가 기억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메시아 언약,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 지금 여기 와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거 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마리아가 자기 부모에게 배운 겁니다. 성경 교육을 받을 때, 집에서 말씀 교육 받을 때 메시아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실제로 지금 나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할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지금 전 세계 교회 8천만 개 세워라. 8천만 명 제자를 세워라. 네, 뭐 얼토당토하는 소리 내한테 와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 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실제로 8천만 명 세워지겠네요. 왜냐? 제자 훈련 세미나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언약 붙잡는 자들 영혼들이 지금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작지만 이것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점점 커지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또 우리를 입술을 칼과 같이 만드시고 마강한 살같이 갈아서 하나님 전통에 숨겨 놓으셨어요. 숨겨 놓으셨다가 지금 이 화를 번개같이 날리는 때가 왔어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오랫동안 저에게 처음에 영적 싸움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하지 말라 이 사인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입을 서서히 다물게 되었는데 지금은 계속 화살 날려라 이 말씀이 계속 나타납니다. 실제로 날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이것이 나중에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일으켜가지고 모든 영혼을 살리실 때 마지막은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 직접 오시면 심판납니다. 영생과 영벌이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죠? 마리아에게 언약을 성취시키셨어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친척, 그죠? 형제, 동생, 친구들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 바로 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사실을 꿈을 꾸지 않는다면은 전달 필요 없어요. 20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올 것이다. 내가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몸이 부활할 것이다. 나중에 언제 복음 전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서 마리아의 삶에 결혼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지금 내 삶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할 때 내 현실 세계를 봐서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내 현실 세계 돈 한 푼 없는데 지금 이 지하 19평에 앉아가지고 8천만 성전 재건운동 꿈을 꾸고 남들 보면 미쳤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민족 가라고 명령하셨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작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날 우리 심령 속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꿈을 꾸시고 무너진 모든 성전, 네, 불신자 무너진 건 당연합니다. 성도가 무너져, 성도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금이 변한 일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고 금이 변질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무너진 성전들 8천만 성전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인가? 여자 한 명이 여자 한 명. 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냥 말씀 붙잡으시고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유명한 분 남들 저 똑똑한 사람 그렇게 하면은 전쟁 자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 내 모습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구주께서 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꿈을 꾸고 도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땅에 가득 찰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시는 것이죠.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남이 아니라 내 구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성취하는 꿈을 꾸고 도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현실 세계를 보지 않고 말씀 붙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도 계시해 달라고 그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꿈을 주시고 그 말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리아가 현실 세계에 아버지 돌맞아 죽을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로 오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고 그 언약의 내용 어마무시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 여자 하나의 고백에 전 세계 역사가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통치하신 통치자가 바뀐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 세계를 볼 때에 할 수 없는 일이고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아버지 이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내 구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모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